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리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두 번째 본문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처음 살아보는 인생의 여정이기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면서 때로는 적지 않은 레슨비를 드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보고 배우고 깨닫는 시간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단순한 실수와 실패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배움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의 죄악과 타락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런 결과가 있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차이가 있다면 세상에서의 실수와 실패는 즉각적으로 책임을 묻거나 또 배상의 의무가 주어지지만 신앙적인 영역에서의 실수와 실패는 단 한 번의 실수와 제약으로 냉혹하게 우리의 책임을 물으시거나 또는 징계와 심판으로 단번에 몰아가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배역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7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상황에서도
사명의 줄을 놓아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줄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붙잡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사마리아를 향한 그 사랑을 완전하게 회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사실 자기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향한 사랑의 줄을 끝까지 붙잡고 가면서 그들이 반드시 회복하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의 매뉴얼을 지키면서 제사장 나라의 충성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BC 1500년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머무는 약 1년의 시간 동안 제사장 나라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세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곰이 사람이 되고 알에서 사람이 태어나 나라를 세웠다는 식의 이 단순하고 두리뭉실한 그런 실화의 설화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나라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진 매뉴얼이 있는 나라를 세우셨던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정확한 목표를 가진 나라였는가 하는 것은 출애굽 3개월 만에 그리고 시내산에서 머문 1년 만에 완벽한 나라를 세팅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먼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5대 제사를 통해서 이후로는 하나님과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만나야 하는가를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3대 절기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지키게 하십니다. 또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의 3대 명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의 나눔, 그리고 민족과 평화를 살아내므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향기를 드러내고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던 겁니다. 물론 이 외에도 성막과 제사장 그리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613가지의 율법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완벽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틀을 갖추고 새로운 시간과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어진 제사장 나라의 매뉴얼을 그대로 살아내고 실제로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지켜냈던 사람들이 살아낸 인생의 결과물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와 만나 세대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완벽하게 세워짐으로 인해서 비록 부모 세대는 실패했지만 자녀 세대는 100%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또한 제사장 나라의 매뉴얼을 지켜낸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는 5년의 시간 동안 진행되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벽한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31전 31승의 전승을 끌어내는 역할을 바로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가 해냈던 결과였습니다. 또한 어두운 사사시대 400년을 마무리 지었던 사무엘을 통한 말씀 사역은 이스라엘을 경제와 국방의 영역에서 성공적인 나라로 만드는 데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후에 다시 사울을 통해서 나라의 국방이 흔들리고 블레셋의 집요한 침략이 시작되면서 결국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모두 죽는 참담한 결과를 맞지만 세 번의 기름 부음으로 통일 왕국으로 세워진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은 결국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의 경계를 회복하고 강력한 통일 국가의 모습을 갖추면서 주변 국가들의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 다윗이 만들어 놓은 길이 바로 다윗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사장 나라의 매뉴얼을
가장 모범적으로 완성시킨 나라가 다윗의 나라였고 다윗의 왕국이었고 동시에 그 다윗의 길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공적인 인생과 성공적인 국가 경영의 완성의 중요한 배경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사무엘이 뛰어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지켜낸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매뉴얼이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 강력한 매뉴얼이 우리의 손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붙잡고 지키고 살아내야 할 제사장 나라의 매뉴얼이고 그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매뉴얼을 만들어내는 기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극히 구약적인 것이 지극히 신약적인 완성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인생의 5대 광야를 살아가는 매뉴얼을 이해하고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 신앙의 성공을 이루어내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인생 그 자체를 성공의 길로 이끌어내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주어진 매뉴얼을 붙들고 성공적인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냈다면 오늘 우리가 그 매뉴얼을 붙들고 나아갈 때 성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뭔가 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보이는 세상이지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매뉴얼이 그 비밀이 오늘 우리의 손에 있기에 충분히 살아볼 만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 매뉴얼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과정에서 매뉴얼대로 살아내는 여러분의 용기와 결단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냈던 그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시민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동일한 매뉴얼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무엘이나 다윗과 같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역사에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이후에 40년이 채 지나기 전에 솔로몬 통치 후반기부터 제사장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것처럼 한민족 두 국가로 나누어 분열되는데 10지파의 나라였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다윗의 길에 완전히 반대되는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고야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를 고려하지 않은 다윗의 길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의 새로운 길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현재도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허다합니다. 물질을 따라가고 인생의 경험을 따라가고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기준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고상하게 보이고 굉장히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실체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의 매뉴얼을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들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다윗의 길이 되는 겁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이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었던 여로보암을 포함한 여로보암의 후손들은 그의 왕조가 금방 끝나버리게 됩니다. 결국 5대 만에 여로보암 왕조가 끝나면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자신이 만든 그 여로보암의 길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좀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하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의 3대 명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유사 명절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지켜지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아닌 사마리아에서 드려지는 또 다른 세 가지 절기를 만들어서 민족과 평화의 정신을 깨뜨려 버렸던 겁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의 길은 제사장 임명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후손 가운데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지파 안에서 제사장 가문을 만들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용서의 정신을 깨뜨려 버렸던 겁니다. 세 번째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서로를 지켜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군사적인 힘으로 따지면 누가 셌겠습니까? 당연히 10지파를 가지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를 지켜줘야 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를 보호해 줘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성전의 기명들을 빼앗아가고 성전의 거룩한 그 성물들을 빼앗아갈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모른 척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자신을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망명했을 때에 애굽이 이 여로보암을 도와주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 형제가 죽어가고 내 형제 나라가 빼앗겨가는 그 상황에서도 여로보암은 침묵했던 겁니다. 네 번째는 제사장 나라의 모든 형식과 목적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수단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권력 통치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모든 내용을 하나의 모델링으로 만들어서 이후에 33명의 왕들이 걸어가는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고야 말았던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 얼마나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여로보암을 그대로 뒀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5대 만에 5명의 왕을 갈아치우고 여로보암 왕조를 끝장내시면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를 세우시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로보암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즉 제사장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고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지켜내지 못한 여로보암 왕조를 하나님이 끝장내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결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걸어가는 그 패악의 길을 가는 동안 5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5명의 왕입니다. 과거 사울의 왕위를 한 대 만에 끝내버렸던 걸 감안해 본다면 사실 하나님은 정말 많은 기회를 여로보암에게 준 겁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사울이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런데 왕위는 요나단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5번의 기회를 준 겁니다. 여로보암의 자식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왕위를 이어가는 동안 하나님은 지켜봤습니다. 그런 많은 기회를 여로보암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의 백성들까지 그의 자손들까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들어서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워가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바르게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패약한 길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을 지켜내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자녀의 자손까지 여로보암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제사장 나라에 충성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동일하게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제사장 나라에 충성된 거룩한 백성과 시민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5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야 말았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워진 새로운 왕조가 오므리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조를 무너뜨리고 쿠데타에 의해서 세워진 왕조임에도 불구하고 이 오므리 왕조가 선택한 길은 더 지독한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하고야 맙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시돈의 공주인 왕후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들이 가져온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전락합니다. 여로보암은 유사 명절을 만들고 유사 제사장 제도를 만들고 내 형제 남왕국 유다를 돌보지 않았던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에 그쳤다면 오므리 왕조의 아합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모시고 섬기는 나라로 전락시키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아합에 대한 징계로 첫 번째 징계의 단계인 흉년의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레위기 26장에서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지켜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세 단계의 징계를 내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흉년, 수탈, 포로의 3단계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징계하시고 그에 대한 경고로 3년간의 흉년을 내리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의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여로보암의 길을 치닫는 모습과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로 아합과 북이스라엘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3년 흉년이 지속되는 중에도 아합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고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지켜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합의 정권을 흔드시고 아합의 국가 권력을 털어내시기 위해서 드디어 엘리야를 보내시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살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배경이 되는 첫 번째 본문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갈멜산으로 와서 나와 대결을 벌이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향하여서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가지겠느냐라고 경고하면서 바알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최후 통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제단을 만들고 불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에게 너희는 너희의 신을 부르고 나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니 이에 누가 불로 응답하는지를 보자라고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엘리야의 제안에 따라서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낮부터 오후부터 저녁까지 자신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자해하는 상황을 벌이면서 난리를 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30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번에는 엘리야가 그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한 가지 추가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제단의 둘레에 고랑을 만들고 제단과 나무와 재물에 물을 3번 붓게 해서 부어진 물이 제단과 재물을 다 타고 내리면서 제단 둘레의 고랑에 물이 가득하게 하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3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주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의 이 간절한 기도가 드려짐과 동시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모두 태우고 도랑에 가득 찼던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백성들의 반응은 깜짝 놀라고 당황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이야기는 39절 말씀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를 외치는데 이 말의 뜻이 바로 엘리야라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태우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 엘리야를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를 외치는 외침이었습니다. 아멘.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 그대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기적적인 삶을 살았던 겁니다. 즉 자신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자신이 가진 그 이름대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 갈멜산 제단의 대결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겁니다. 백성들은 엘리야의 모습과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그들이 처음 이 갈멜산으로 오를 때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바라보고 따랐고 그들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바로 이 순간부터는 엘리야 편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으로 자신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자신이 선택해야 할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찾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 대결 직전에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몸으로 보여줬고 자신의 이름을 증명했고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후에 즉각적으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들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실제로 이 갈멜산의 이 위치와 기손 시내까지의 위치는 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손 시내는 평지에 흘러내리는 강물입니다. 왜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라 했을까요? 갈멜산으로 올라오지 않았던 갈멜산의 현장을 함께 지켜보지 않았던 나머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로 기손 시내에서 처형당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그 처참한 죽음을 목격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엘리야는 선포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은 41절 이하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비가 있을 것을 예고하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엎드려 7번 기도할 때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면서 큰 비가 내렸고 여호와의 능력을 온몸으로 입은 엘리야가 아합의 앞을 지나 달려가는 당당함을 보이며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에 맞선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셨던 겁니다. 그것은 동시에 오므리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왜 이 땅을 징계하는지, 왜 아합을 징계하는지, 그것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너희들의 우상 숭배라는 것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보이셨던 겁니다.
또한 이 엘리야의 갈멜살 대결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사를 보면서 혹 떠오르는 그림이 있으신가요?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 제단과 제물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태울 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과연 어떤 그림이 떠올랐을까요? 바로 약 600년 전 시내산에서 처음 제사장 나라가 셋업될 때 하나님은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을 세우시고 아론이 드리는 첫 번째 제사를 받으시면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응답의 사인으로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본문 레위기 9장에 기록된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는 본문이 오늘 두 번째 본문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의 응답이 나타나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단 위에 제물과 나무와 불을 다 살려버렸고 온 백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를 외쳤던 오늘 본문의 백성처럼 600년 전 그날도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모든 제물을 태울 때 그때에도 모든 백성들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600년 전에도 600년이 지난 바로 오늘 이 갈멜산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하늘의 불로 응답하시고 그것들을 태우시면서 받으신 겁니다. 대제사장 아론을 내가 세웠고 갈멜산 엘리야를 내가 세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 겁니다. 600년 전 시내산에서 자기 조상들이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 보았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바로 눈앞에서 놀라운 광경으로 재현될 때 그들의 가슴과 심장은 어땠을까요? 그것은 말씀의 재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반복되는 현장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아직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 아직 하나님을 떠난 길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모세오경을 공부하고 기억했던 사람들은 그때의 모습을 상상했을 거라는 겁니다. 왜?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고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장감 있게 살아날 때 그것이 경험될 때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지는 겁니다. 오늘 갈멜산 현장에서 이 모습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흥분과 감격과 감동과 말씀이 내 눈앞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떨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돌이키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말씀의 재현의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엘리야의 이름을 외치고 그것은 동시에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외치면서 더 나아가 그들은 850명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그들을 기손시내로 데려가 목을 쳐 내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상의 패배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말씀이 재현되고 거룩한 역사가 반복되고 더 나아가 3년의 흉년이 멈추고 비가 내릴 때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경험하는 밤을 보냈을 겁니다.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아합을 가로질러서 나아가는 엘리야가 아합을 보고 웃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적이다라는 것을 엘리야는 몸으로 보여줬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인생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성공적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가를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미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인생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지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주저합니다. 늘 망설입니다. 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말씀의 현장이고 말씀의 역사의 재현이고 그 말씀의 기적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꿈틀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공하는 그 역사의 현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말씀이 재현되는 현장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이세벨은 더욱 강팍해짐으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엘리야는 결국 도망자의 길에 올라 광야를 달리다가 로뎀나무 그늘에 누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고백과 함께 무기력함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완악한 아합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고 백성들도 오므리 왕조도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하고야 말았던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면 이 말씀의 역사와 재현과 현장과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실체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악의 연약함이고 오늘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오므리 왕조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애타겠습니까? 타들어갔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오므리 왕조를 바라보셔야 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당신의 종들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다니는 참담한 상황을 지켜보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길을 떠난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결국 오므리 왕조도 4대 만에 끝이 납니다. 어떤 이들은 제사장 나라의 매뉴얼을 손에 붙잡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성공적인 국가 경영을 이뤄낸 사람들이 있었다면 또 어떤 이들은 끝까지 탐욕과 우상 숭배에 눈이 멀어서 개인의 인생도 국가의 운영도 바람의 촛불처럼 만들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다윗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끝까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그것은 막연한 길이 아닙니다. 애매한 길이 아닙니다. 매우 명확하고 분명한 길로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내 삶의 어두움과 죄를 몰아내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살아내므로 주일 성수와 나의 물질과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말씀 훈련과 자기 경영의 현장에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아멘. 이런 매뉴얼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여로보암의 길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현장과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재현의 현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로보암의 길로 돌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인생인 겁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매뉴얼이 있는 인생으로 성공하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의 길에 반하는 여로보암의 길, 더 악한 길을 따랐던 오므리 왕조,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지켜내지 못하는 것은 기본이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탐욕으로 쾌락으로 그렇게 전락했던 오므리 왕조.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의 그 놀라운 기적과 말씀의 재현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여로보암의 길로 돌아서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 혹 나의 인생이 여로보암의 길은 아닙니까? 혹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오므리 왕조의 삶의 복사판은 아닙니까?
오늘 내가 선택하고 오늘 내가 걸어가고 오늘 나의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할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지닌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